오늘 말씀의 제목 안디옥 교회의 가치입니다. 우리 스데반의 순교는 매우 비참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교자의 피는 절대로 헛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리스도의 복음은 더욱더 힘차게 확산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만 모여있던 이 성도들이 핍박으로 말미암아서 사방으로 퍼져나갔죠. 그래서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에게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성경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박해가 일어나서 스데반이 순교를 당한 것, 그것은 분명히 매우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이 아픈 일을 통하여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사방으로 확산되도록 역사하셨다는 것이죠.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이 우리들에게 분명히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 있습니다. 분명히 역사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물론 잠시 악인들이 세력을 얻을 때가 있습니다. 또 불의한 일이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느 때나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방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뜻은 무슨 일이 있어도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죠. 그런데 그렇게 되도록 역사하시고 계신 분이 바로 또 성령님이세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외형적으로 보면 사도들이 행한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내면을 들여다보면 성령께서 사도들을 통하여서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우리는 성령행전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사도행전 속에 나타나는 우리 초대교인들의 행적들은요, 모두 이 성령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초대교인들은 우리들과 다를 바가 없는 교인들이었습니다. 분명히 우리와 같이 연약한 사람들이었어요. 넘어지기 쉬운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고 성령님이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박해가 그들을 막을 수 없었고요. 감옥도 그들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죽음조차도 그들을 막을 수가 없었죠. 우리는 오늘도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성령님의 능력을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는 영원한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드리면서 늘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또 성령과 동행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박해가 가져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인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19절 말씀입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당시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안디옥에서 아주 새로운 일이 하나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몇몇 성도들이 유대인들에게만 전한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 본문 말씀처럼 헬라인에게, 즉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다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사도들조차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에요. 지금 평신도 몇 명이 그 일을 해냈다는 것이죠. 그 결과 많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믿고 예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 최초로 이방인들이 모여 예배하는 교회 공동체가 안디옥에 세워지게 됐습니다. 자, 안디옥 교회는 기독교 역사에서 대단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이 교회에서 비로소 이방인 선교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기독교 인구가 이렇게 많아진 것은 세계 여러 종교들 가운데 우리 기독교 인구가 정말 많아진 것은 바로 안디옥 교회의 역할이 컸던 것이죠. 엄밀히 말하면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었지만 세계 선교는 안디옥에서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선교, 세계 선교의 중심지를 예루살렘에 두지 아니하시고 안디옥에 두셨을까요, 여러분?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예루살렘은 세계 선교에 적당하지 않았습니다. 이 예루살렘은요, 유대인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는 유대인들에게 신흥 종교였고 이단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방해와 억압을 도무지 벗어날 수 없는 그런 곳에 바로 예루살렘 교회였죠. 지역의 특성상 끊임없는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힘들어했기 때문에 자기를 유지하기도 어렵고 자신의 그 신앙을 유지하기도 쉽지 않은 힘든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어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인들은 이 마인드가 전형적인 유대주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유대주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단히 배타적이었습니다. 세계의 선교에 대한 비전이 약했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가 읽은 본문보다 앞에 있는 사건에서 베드로가 이방 사람 고넬료하고 그 집에 신방했다가 그것 때문에 얼마나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비난을 받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의 마인드는 굉장히 배타적이었다는 것이죠. 우물 안에 개구리 됩니다. 그리고 세계를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이 그때는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안디옥은 다릅니다. 이 안디옥은 로마 제국 시대의 제3대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자에 의하면 그 당시 세계 제1의 도시는 로마요, 둘째는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세 번째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디옥입니다.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는 로마인도 있었고 헬라인도 있었고 여러 이방인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유대인 여러 민족들이 함께 살고 있는 국제 도시였다는 것이죠. 이 안디옥 도시에는 다인종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마음도 열려 있었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의 특징이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기에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160km 북쪽으로 떨어져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위 가까운 곳에 조그맣게 다소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바울의 고향이죠.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곳인데 여기서 바울의 이야기가 다시 전개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의 특징이 또 있는데 이 교회는 평신도가 중심이 된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12사도가 중심이 되어서 세워진 교회 아니겠습니까? 사도들의 설교를 듣고 회개했던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을 중심으로 함께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반면 이 안디옥 교회는 사도가 없이 평신도들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성도들이 창립한 교회였죠.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만 모여있는 교회였고 이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이 함께 모인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창립되었다고 하는 그런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에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급히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을 파송하죠. 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파송했을까요? 갑자기 이방인 교회가 생겼다는 것이죠. 정말 새로운 일이 생겨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히 바나바를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진상조사를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바나바를 파송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를 또 파송한 이유가 크게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들이 교회를 세웠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지 진상 파악을 해달라는 요청이었고요. 또 하나는 만약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이면 정말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하셨다면 가서 리더십을 발휘해서 그 교회를 도우라는 것입니다. 그런 명령을 받고 바나바가 파송되었습니다. 그런데 안디옥에서 이런 새로운 일이 생겼을 때 정말 공정하고 공평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바나바였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예루살렘 교회의 모든 사람들이
사도들을 포함해서 바울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그를 배척했을 때, 그때 유일하게 바나바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바울을 영접해 주었고 바울을 도왔던 성숙한 신앙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이 안디옥 교회는 여러 면에서 참 훌륭한 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의 훌륭한 점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참 훌륭했다는 것이에요. 아주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들은 전심을 다해서 전도했습니다. 정말 전도에 열심히 했던 성도들이었어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데 이들이 전도를 열심히 했다고 하는데 이들이 어떤 사람인가? 19절 말씀을 제가 다시 보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복음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 핍박 때문에 안디옥으로 피난 온 사람들입니다. 복음 때문에 핍박받아서 피난 왔는데 여기 와서도 또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핍박받았으면 조금 쉴 수도 있죠. 핍박받아서 쫓겨왔는데 이제는 좀 조용히 예수 믿어야지 할 수 있죠. 그렇지만 너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하는 그 말씀을 신실히 실천한 성도들이었습니다. 지금 핍박받을 때는 소리를 죽여야 할 때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핍박을 받았는데 이제는 전도를 좀 줄여야 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복음을 전해 나갔던 성도들이었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안디옥 성도들이 전도하는 그 전도의 대상 유대인들로 극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헬라인 이방인들에까지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들이 어떻게 이런 좋은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누구에게 이런 교훈을 받았던 것일까? 이들은 지금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을 기억한 것이죠.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조차도 편견에 사로잡혀서 이방인들에 대한 편견이 있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주님의 뜻이라는 확고한 확신 가운데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이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바로 말씀에 철저히 순종한 신앙인들이었습니다. 어떠한 사건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용감하게 실천했던 성도들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진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사상은 진리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기준은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든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가든 우리의 문화와 전통이 어떠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진리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 얼마나 아름답고 훌륭한 성도들이었는지 그들의 이름이 나왔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아쉽게도 그들의 이름은 성경에 한 명도 나오지 않습니다. 정말 이들이 한 일은 기독교 역사에 이정표를 남겼지만 그들의 이름은 어디에도 볼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 역사에 알려진 위인보다 알려지지 않은 위인들이 훨씬 더 많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알려진 그 위인들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능력은 정말 능력 있는 종교인 것이죠. 우리 광주계림교회도 이 지역에 세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 하나 세워지기 위해서 얼마나 수많은 숨은 일꾼들의 수고와 피땀이 흘려졌겠습니까? 이전 이 땅에 우리 계림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이들이 피땀을 흘렸지만 사실 우리는, 특히 저는 그들의 이름과 그들의 삶을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절대 알 수 없죠. 하지만 그들의 이름 알지는 못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일꾼들이 많은 교회는요,
안디옥 교회 같은 든든한 교회로 세워져 가는 교회입니다. 우리 광주 계림교회가 안디옥 교회 같이 정말 훌륭한 성도들로 가득한 교회 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참 훌륭한 지도자가 안디옥 교회에 있었습니다. 여기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이 바나바는 성품이 착한 사람입니다. 인격이 훌륭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가 경험으로 알지만 성격이 잘 안 변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온 것 같아요. 술집에서 싸우던 사람 예수님 믿으면 교회 와서 싸운다. 예수님 믿어도 성격이 잘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제 기억으로는 우리 예장 쪽 한경지 목사님께서 하셨다고 들었는데, 못된 성격은 성령님도 어쩌지 못하시더라,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분인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면 다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교회를 섬기려고 한다면 은사도 필요합니다. 능력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먼저 신앙인의 인격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위에 능력이 더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인격적인 기초가 없는 사람에게 능력과 은사가 주어진다면 하나님의 일은 하겠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을 더 많이 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제가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막 인턴으로 전임전도사라는 직분으로 사역할 때 그때 모셨던 목사님께서 항상 자주 말씀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일 잘하는 거 중요하고 설교 잘하는 거 중요하지. 하지만 먼저 사람이 되어야 해.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항상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이 땅의 교회들이 우리 기독교가 부끄러워지는 그러한 시대를 맞이하였는데,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이렇게 능력과 은사를 많이 받은 사람들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경우가 간혹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를 섬기려면 무엇보다 먼저 인격적인 리더십이 갖추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바나바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그러니까 바나바는 인격적인 리더십과 함께 영적인 리더십이 있었다는 것이죠.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인격적인 리더십만 있고 영적인 리더십이 없어도 또 교회를 섬기기 힘이 듭니다. 우리가 기독교 교육을 받게 되면 착한 사람이 됩니다. 믿습니다, 그렇게. 그러나 기독교 교회의 목적은 착한 사람을 만드는 데 있지 않죠. 기독교 교회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 교육의 목적인 것이에요. 윤리적인 사람을 만들고 착한 사람을 만드는데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에 목적이 있지 않죠. 대부분 이 인격적인 사람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반면에 조금 영적인 면에서 둔해지기 쉽습니다. 훌륭한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지만 또 영적으로도 예민하고 성령이 충만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이 바나바는 훌륭한 인격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리더십이 탁월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23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여기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안디옥 교회의 상황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도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세운 교회예요. 지도자가 없죠. 누가 설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기도하는 법도 잘 몰랐을지 모릅니다. 찬양 인도하는 사람도 없었을 거예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할지 잘 몰랐을지도 모릅니다. 모이기만 하면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모였을지 모릅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부족한 교회가 분명합니다. 특별히 바나바와 같이 신앙이 성숙한 사람의 눈으로 볼 때 부족한 점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바나바가 성령 충만하였고 그 성령 충만한 그가 보았을 때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기뻐하고 그들을 격려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의
그 특징은 무엇입니까?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눈이 있다는 것이죠. 바나바가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렇게 초라한 교회였지만 그 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언제 어디서든지 어디에서나 그 자리에 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볼 줄 아는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을 보아도요, 우리가 먼저 그 은혜를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하셔도 은혜로운 말을 먼저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을 사귀어도 은혜 있는 사람을 사귀게 되면 내 믿음까지 더 좋아집니다. 사람을 사귀어도 은혜 없는 사람을 사귀고 가까이 하면 내 믿음도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바나바는 이 안디옥 교회를 보면서 이 교회는 분명히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구나. 이렇게 이방에 대한 복음의 중심지가 어쩌면 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면서 어떤 영적인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혼자 감당하기에는 그것이 큰일이었죠. 그래서 안디옥 바로 위에 있는 다소에 가서 바울을 데려오기로 결심합니다.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예루살렘 교회는 바울을 달갑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알고 자기 고향 다소로 가서 그곳에서 은둔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나바가 그 바울을 기억하고 안디옥 교회에 초대했습니다. 이 부흥하고 있는 안디옥 교회와 자기를 볼 때 자기의 역량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나보다 훨씬 실력 있는 바울을 초대한 것이죠. 그리고 담임 목사로 세우고 자기는 옆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교회가 더 부흥하고 튼튼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일이 계기가 되어서 사도 바울은 기독교 역사에 전무후무한 이방의 사도가 되었고 이방인 선교사로서 세워지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따지고 보면 원래 기독교의 그 선교 역사의 중심 바나바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바나바가 바울이 이 선교의 중심 인물로 세워준 겁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이름이 바나바와 바울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조금씩 더 읽어나가다 보면 순서가 바뀝니다. 바울과 바나바. 그러다가 조금 더 읽어나가면 바나바는 이름조차 사라져버립니다. 바울은 점점 올라가고 바나바는 점점 낮아지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쩌면 바나바 입장으로는 인간적으로는 섭섭함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자신의 감정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더 앞세웠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사실 우리 사람들이 대부분 스타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시스트가 되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바울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 많지만 바나바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바울과 같은 인물도 필요하고 바나바와 같은 인물도 꼭 필요합니다. 성경에는 주연급 인물들이 많이 나오는데 아브라함, 모세, 다윗, 엘리야 이런 인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다 주연급 인물들이죠. 그러나 바나바는 주연급 인물이 아닙니다. 조연의 역할을 했던 사람일 뿐입니다. 바울처럼 유명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자신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 나라의 역할, 그 한 토막을 매우 신실하게 믿음으로 성실하게 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바울이나 바나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받는 그 상급의 차이는 하나도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1등이 되고자 하는 세상 속에서 2등의 자리로 물러나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살아간 그 아름다운 신앙인 그가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에서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말했던 세례 요한의 정신을 삶 속에 실천했던 사람 바로 바나바입니다. 위대한 신앙인. 그러나 그것은 바울을 위한 양보가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양보였어요. 만약 바나바가 양보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서는 여전히 바나바는 훌륭한 지도자였을 것입니다. 존중받았을 것이고요. 좋은 신앙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더 이상의 성장과 발전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무엇보다 안디옥 교회가 이방 선교의 중심이 되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 앞에도 두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길을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버리고 나를 세울 것인가?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 아니겠습니까?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하여서 자기를 버리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능력 그렇게 말은 많이 하는데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능력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능력, 그것이야말로 진정 우리 그리스도인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자기를 버릴 수 있는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의 제자인 것이죠. 오늘 세 번째로 안디옥 교회는 이웃사랑의 열매가 풍성했던 교회였습니다. 자, 예루살렘에서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유대에서 내려와서 예언을 했습니다. 그 예언 그대로 큰 흉년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웠죠. 그런데 안디옥 교인들은 자신들도 넉넉하지 못했는데 그런 생활이었지만 자기보다 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예루살렘 교인들을 위하여서 구제연금을 모았다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렇게 사랑의 열매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우리 광주 계림교회도 많은 곳에 후원하고 섬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런 사역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하나님의 받으시는 사랑의 열매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다의 소금의 농도가 몇 퍼센트인지 아십니까? 고작 3%, 3.5%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작은 3%의 소금이 바닷물을 짜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가 약 20%, 25%라고 말합니다. 지금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국회의원 중에 절반이 다 기독교인이었을 때도 있었습니다. 이번 24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분들 중에 29%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열매 없는 잎사귀마다 무성한 무화과 나무는 존재 가치가 없다라고 말씀하셔서 말려 죽이셨던 것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존귀한 광주 계림교회 성도님들, 이 땅에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새로운 단어가 나옵니다. 26절 말씀입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빌어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기 성경에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영어로 크리스천이었죠. 이 두 단어가 합성된 것인데 크라이스트하고 IAN 합쳐서 크리스천이 되었습니다. 크라이스트 그리고 IAN이라고 하는 어미가 붙어 있는데 라틴어에서 온 어미인데 이 IAN 무엇에 속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당시에 그리스도인, 크리스천이라고 말할 때는요, 예수쟁이, 예수 냄새 나는 사람들 이런 뜻이었습니다. 사실은 칭찬보다 멸시하는 표현으로 사용했다는 표현이에요. 그들을 비하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크리스천. 그런데 지금은 그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삶 가운데 아름다운 모습을 통하여서 이제 그 단어는 더 이상 조롱거리, 멸시받는 단어가 아닙니다. 아름다운 단어로 지금 자리 잡아 있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 냄새가 나지 않는 사람은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지만 세상 속에서는 예수 믿는 것 냄새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우려고 하는 부끄러운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초대교인들은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그 당신의 고난을 영광으로 여겼고 복음을 위하여서
고난을 면류관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장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던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알렉산더 대왕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 전해집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군사 중에 쫄병 하나가 있는데 알렉산더와 똑같은 이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아주 골칫덩어리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쫄병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관에게 매일 끌려가서 책만 받고 직책받고 너무나 알렉산더라고 부를 때마다 대왕의 이름을 부르는 것 같고 대왕의 이름이 더럽히는 것 같고 불쾌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에 그 쫄병이 자고 있는 막사에 진짜 알렉산더 대왕이 찾아왔다는 것이죠. 쫄병은 깜짝 놀라서 눈을 뜨고 경례를 하고 경의를 표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이름이 알렉산더라지? 네, 그렇습니다. 너 때문에 알렉산더라는 이름이 부끄러워지고 있다는 소식을 내가 들었다. 내가 엄히 명하노니 당장 내 이름을 바꾸든지 아니면 내 행실을 바꾸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존귀한 이름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어깨에는 그리스도인의 명예가 걸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본 안디옥 교회는 참 훌륭한 성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훌륭한 지도자가 있었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물질까지 내어서 도움을 주는 아름다운 훌륭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안디옥 교회와 안디옥 교인들을 선교사에게 영원한 불빛이 되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 강주 계림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처럼 우리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은혜와 쓰임받는 공동체로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